직분론 수업은 계속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5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입니다. 이번 장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직분자 선출의 과정입니다. 교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단의 교주들 하나같이 직접 계시를 받고 스스로 직분자가 된 자들이죠. 세세한 모습들은 다릅니다. 대개는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등의 그런 주장입니다. 정통 교단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놀라운 체험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위험한 행태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강조하는 자들은 내적인 소명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소명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단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10중 8구 신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로마교는 주교가 직분자를 직접 선출하죠. 임명하죠. 그것은 주교가 사도직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로마교의 교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일반 신도들은 직분자 선출 과정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공산당보다 못한 전제 군주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로마교입니다. 개혁교회는 선거를 통해 직분자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집사들을 직접 임명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맡긴 장면이 나오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택합니다. 선출했다는 거죠. 선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거나 교회 밖에서의 선거를 한번 비교해 보죠. 선거의 방식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령 세상에서의 선거, 중요한 3가지 선거가 있죠.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신이 그 관직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죠. 세상의 선거는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 그 관직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 라는 이 귀한 전제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사실임을 믿는다면, 직분자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행태다. 세상의 선거에서 가령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을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표한 이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화가 나고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직분자 선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되게 하려고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직분자가 되려고 했는데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거나, 또 자기가 투표한 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직무를 감당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와 개인적으로 가까우냐 가깝지 않느냐, 또는 내게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런 친분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두 번째 수업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서 직분자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세상의 선거와 교회에서의 직분자 선거 방식이 같다고 해서 의미는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선거운동도 직분자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람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한다? 이것이야말로 알미니안적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직분자 선출 과정에 세속적인 원리들이 침투하여 성경적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직분자는 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직결이 됩니다. 직분은 세속적 감투가 아닙니다. 관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전한 종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순교를 내가 감내한다, 각오한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닌데 말입니다. 노회나 총회의 총대 선출 과정이라든지 임원 선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회원들에 의한 직분자 선출, 실례가 가장 먼저는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12사도 중에 한 석이 이제 골석이 되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11사도가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선출을 하는데 마띠아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회원들에 의한 직분자 선출의 첫 번째 실례입니다. 곧이어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으로 구제에 있어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구제를 담당할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장면. 마띠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7명을 선출하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회원 선거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를 잡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바울사도와 바나바에 의한 순회 전도 사역으로 각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을 직접 돌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로를 택하여 세웁니다. 이것을 언뜻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1인 지명하여서 세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회원들의 거수를 통해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택하다는 말이 손을 들어 선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직분자 선출 과정이 로마교의 역사적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추다가 중세기 교회 개혁을 통해 다시금 초대교회의 직분자 선출 과정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규모가 큰 교회는 회원 선거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 대다수는 회원 정보가 없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산소호흡기 신자들이 그날따라 그냥 공동회의 한다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구를 뽑지 하다가 그냥 아무나 뽑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그 선거의 의미가 참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차라리 부실한 선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목사가 지명을 하고 세워서 당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직분자를 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에 의한 직분자 선출은 언제나 회원들의 이해와 분별력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색 맞추기가 되고 형식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직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직분론 제5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